사도행전 10장 1절은 신약 성경 204쪽 가량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께서 아시고 또 육신의 일은 또 우리 육체가 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이 몸을 입은 채로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하며 참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예배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모든 영광 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이방인을 위한 성령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아침에 보내드린 문자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젊은 날에 이 통달한다는 게 얼마나 참 매력적인 말인가요? 통달한다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한다. 너무나 사모되는 말씀인데, 그러나 이 말씀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모든 지식으로는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그러면 도대체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도달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 곧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했을 때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이 말씀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어디 가서 열심히 40일 금식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감동된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감동된 말씀이 우리에게 깨우쳐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적용하며 순종해 갈 때, 그때라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바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그런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33절에 있는 내용도 바로 그것을 예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주인공은 두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는 백부장 고넬료, 또 한 사람은 우리가 지금 읽진 않았지만 사도 베드로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관계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관계된 이야기지만 사실은 주인공이 누구냐면 고넬료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성령님이에요. 이건 무슨 신학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10장에 있는 내용이 실제로 하나님의 성령이 주인공이 맞구나, 정말 성령님이 일하시는 게 맞구나,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일 뿐이구나,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그랬어요. 가이사랴는 지중해 이란 쪽에 있죠. 이제 이스라엘 지역에 보면 서쪽 이스라엘 해안에 있습니다. 그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로마 군대 백부장입니다. 로마 군대 백부장이고 이 사람은 이 군대가 아주 어떤 사람에 따르면 특공대다, 특수부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로마 군대가 파견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누구겠어요? 말하자면 이제 성경에 읽어보면 나오지만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고 로마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로마 군대를 지휘하는 유대인이 아니고 그냥 이방인 고넬료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2절 보니까요. 그가 뭐하여?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 그러니까 개종한 사람이에요. 이방인인데 유대교인이 된 겁니다. 유대교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 배경은 나오지 않지만 고넬료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약 말씀을 쫓아서 많은 이웃을 구제한 사람이니까 의를 행한 사람이에요. 게다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놀라운 인물이죠. 엄청난 사람이에요. 여기 신약 성경에 백부장이 2군데 나오거든요. 여기 이 고넬료가 백부장 하나 나오고 또 하나는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어떤 백부장의 믿음, 백부장의 믿음 있잖아요. 이스라엘에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백부장 이야기 나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을 가만히 보니까 어떤 폴리비우스라는 이 사람이 말하기를 이 로마 군대 백부장은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무슨 공격 앞으로 하고 진격 앞으로 해서 전투의 선봉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제 적에게 공격을 받아가지고 부대가 위기에 처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리에 끝까지 버티고 서가지고 마지막까지 자기 자리에 서서 굳게 서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명령에 신실한 사람.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백부장의 믿음도 그랬잖아요. 내가 우리 부하들을 보고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대의 그 명령체계, 충성된 체계가 있는데 가뜩이나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는 이 백부장의 특성 자체가 그렇게 견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지휘 자체가 끝까지 말하자면 배를 몰다가 선장 같은 경우에 배가 침몰하면 배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한다 그런 개념이죠. 내 부대가 이제 만약에 적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다 전멸한다고 한다면 나 살려고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여기서 버티다 죽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백부장의 그런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군대 정신도 있는 데다가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니까 아쉬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만한 신앙이 있는데 아쉬울 게 뭐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 고넬료가 아쉬운 거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하기 위한 작전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고넬료의 특징만 봐도 고넬료 정도 되면 아쉬움이 없다. 이 사람의 믿음은 참 대단하다. 이만한 믿음이면 족하다라고 웬만한 사람들은 생각할 텐데 성령님은 고넬료를 볼 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지만 이 고넬료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뭘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러니까 땅에서 수많은 칭찬을 받고요. 여기 이제 말씀해 보면 주변에 유대인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주변에 이방인인 이 백부장 군대 장관 고넬료가 유대인들에게도 칭찬받는 정도니까 이 신앙이 정말 놀랍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성령 보시기에 이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교 교인일지 몰라도, 신실한 유대교 교인일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지도 못했고 아직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고넬료가 이것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고넬료는 아마 영적으로 좀 답답한 면이 있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진리가 아직 충분히 자기 속에 깨달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뭐 일도 열심히 하고 모든 것이 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영혼은 궁핍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마음은 허할 때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유대교를 신실하게 믿은 이방인이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죄 사함의 은혜와 또 거듭난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정말 친아들이 됐다고 하는 이런 놀라운 은총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해결되지 못한 바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고넬료는 모르는 거예요. 자기 영혼의 답답함이 무엇에서 비롯된 것인지 모르는 겁니다. 오직 누가 아느냐? 성령님이 알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지금 고넬료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3절 보니까 하루는 제9시쯤, 유대인의 제9시는요 오후 3시입니다. 우리말로 오후 3시. 오후 3시, 유대는 3번 기도하거든요. 아침 9시에 기도하고 낮 12시에 기도하고 오후 3시에 기도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제6시에, 그리고 뭐 예수님께서는 제3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제9시에 운명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9시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 고넬료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항상 기도하니까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제9시 몇 시요? 9시, 오후 3시에 지금 기도하는데 고넬료는 모르지만 성령님은 고넬료의 영혼을 알기 때문에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고넬료에게 말합니다. 말이 뭐냐니까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하니까 천사가 이르되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너의 기도와 구제가. 야, 하나님 보실 때 고넬료를 보니까 이 사람의 은혜를 참 입어도 은혜를 꼭 입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신실했다는 거죠. 여러분이 사도행전 10장에 와서야 비로소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려요. 이제 계속 보게 됩니다. 이방인 선교의 문이 아직까지 닫혀 있는 거예요. 선교를 안 했단 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도들의 마음이나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이방인들을 향해 선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직 부족해. 없어, 별로. 그럴 때 고넬료를 먼저 하나님이 딱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뭐라고 하는 거면 5절에 보니까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누구를 청하라? 베드로를 청하라 그래요. 베드로를 청하라. 뭔 일인지 모르지만 베드로를 청하래요. 그러니까 아까 고넬료의 특징이 뭐였어요? 네,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의 기도와 구제를 알았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요빠로 보냅니다, 사람을. 9절 보니까요, 베드로는 지금 뭘 하고 있는가 하면 이튿날, 그 다음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곧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가다가 요빠에 갔을 때 그때 베드로가 또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갑니다. 몇 시에 올라갔을까요? 제6시다. 제6시는 낮 12시예요. 낮 12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도 지금 엄청 사역을 바쁘게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9장에 보니까 여러분 중풍병자를 고쳤죠. 도로가를 살렸죠. 베드로도 지금 어쨌든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낮 12시에 기도 시간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복 주시고 나의 발걸음을 선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10절부터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 나오죠. 성령께서 전혀 베드로가 꿈꾸지 못했던 환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환상을요? 하늘이 열리며 11절에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늘 14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누군가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는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깨닫지 못했지만 사도행전 2장에 와서
주님의 부활도 제가 목격했고 성령 강림도 만나서 이제는 완전히 이전 베드로와 다른 베드로가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너무나 눈앞에서 목격하면서 배운 사람이죠. 예수님의 교훈을 친히 받은 사람이죠. 아직 영안이 열리지 않았지만 성령 강림하셔서 완전히 베드로가 말문이 튀었고 영혼이 완전히 열렸어요. 이제는 예수님 대신 정말로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처럼 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예수님께 친히 배우고 자기의 실패도 다 알고 실수도 알고 있고 그러면서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천국 열쇠를 지금 막 사용하고 있는 베드로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의 마음에 생쌀같이 해결되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저 자신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더 잘한다고 해도 우리 안에 나면서부터 우리에게 습관적으로 정해져 있는, 또 나의 살아가면서 확실하게 뭔가를 붙들고 있는 어떤 생각이 있는데요. 그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고 성령이 충만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어요. 예?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꽉 끼는 이 맺혀있는 이 가슴을 성령께서 지금 뜸을 들이면서 해결해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철저히 유대교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서 거듭났지만 구약 성경의 말씀에 아주 그 전통의 뿌리를 깊이 박혀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 말씀을 베드로만 이런 게 아니죠. 당시에 베드로가 지금 대표로 나온 거지만 유대교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 된 대부분의 사람이 베드로와 똑같은 심정이라 이 말입니다. 속된 것, 정결하지 못한 것, 이것은 우리가 가까이 하지도 말아야 되고 부정한 짐승 만지지도 말아야 되고 부정한 재물도 드리지 말아야 되고 또 부정한 이방인과 사귀지도 말아야 된다는 이 생각은 철석같이 마음 깊이 뼛속 깊이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 성령이 얼마나 작업하는가 하면요, 베드로가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3번씩이나 나타나요. 그러니까 3번을 반복합니다. 베드로도 3번 반복하는 거야. 난 못 먹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런 거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정말 말씀의 법을 따라서 이거 안 먹는 게 자랑이 있고, 아니 이거 어떻게 먹으라고 합니까? 라고 베드로가 거의 3번씩이나 튕겨요. 하나님의 성령을 튕겨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결단코요. 저는 밥을 잘 안 해보지만 밥을 하면 뜸을 들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뜸. 보니까 뜸을 왜 들이는지 찾아보니까 뜸을 들여야만 쌀이 물을 먹고 충분히 부풀어 오른다네요. 그리고 저는 그 밥을 할 때 이제 뜸 들이기 전에 솥뚜껑을 열고 이렇게 젓잖아요, 주걱으로. 왜 젓는가 했더니 불필요한 수분을 빨리 날려보내고 남아있는 열로 밑에 밥은 타지 않고 충분히 부풀어 올라가지고 맛있는 밥이 되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성령께서 지금요 베드로의 마음을 그렇게 뜸을 들이고 있습니다. 충분히 뜸을 들이는 거예요. 16절 보니까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가니라. 그런데 여러분 17절 보세요.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베드로는 아직 긴가민 거예요. 3번이나 거절하고도 아직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몰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오늘 성령께서 고넬료를 찾아가서 고넬료에게 역사했어요. 그죠? 고넬료 기도 시간에 고넬료가 꿈꾸지 못했던 바 저기 있는 요바에 가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하라. 그러면 그가 너에게 뭔가 은혜를 줄 거야 라고 성령님이 작업하셨고, 베드로가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전도하고 있고요, 죽은 자 살리고 있고 한데, 그런데 성령이 베드로에게 가서 베드로의 마음에 꽁 하고 잡혀있던 그거를 해결하려고 환상 가운데 기도 중에 역사한 거예요. 결국은 33절까지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고넬료의 소문을 듣고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찾아가요. 베드로를 데리러 온 경건한 사람을 따라 고넬료 집에 가서 나중에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아, 이제야 내가 알았다 이거. 베드로 고백, 이제야 내가 알았다 이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제야 알았다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바로 그 고백이 베드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당시의 유대인 그리스도인,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얽매인 바예요. 그것을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려고 고넬료에 가서 작업하시고 그 다음날 베드로에 가서 또 작업하시고 그렇게 해서 마음을 다 부드럽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두 사람을 착 만나겠습니다. 싹 만나게 하니까 거기서 고넬료는 어떤 축복을 입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를 듣고 예수께서 하신 일을 듣고 듣는 순간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다 온 집안이 믿어지는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 저도 이제 여러분 우리가 13년째 만나고 있는데 세월이 더 깊어질수록 우리 마음속에 있는 꽁한 것들, 아직 해결되지 못한 것들, 아직 오랫동안 확신 가운데 이거 해결하지 못한 것도 있어요. 이게 뭐 몇 군데 보일 겁니다. 저도 보이고 여러분도 보이고 그럴 텐데 걱정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보세요. 고넬료에 가서 야 베드로 저렇더라고 고자질하지 않잖아요. 성령님이 고넬료에 가서 베드로에 가가지고 야 고넬료 저렇더라라고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고넬료에 가서 따로 고넬료를 역사해. 고넬료의 마음을 이렇게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베드로의 마음을 다 역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둘을 딱 만나게 되는 거예요. 고넬료는 예수님을 믿어서 좋고 베드로는요 자기의 습관적으로 오랫동안 쌓였던 생각으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더욱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과 생각을 따라 온전히 헌신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고넬료의 그 영혼이 상한 아주 너무 남들 보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을 살았지만 혼자 주님 없는 공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 은혜로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베드로는 정말 누가 봐도 이제는 부족함이 없는 사명자지만 창세부터 주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복주실 때부터 이방인을 복주시려고 이스라엘을 택했다는 그 사실을 충분히 집중하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하는 베드로를 깨닫게 하셔서 진실로 하나님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방인을 위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안에 메인바가 있고 우리 생각으로 자꾸만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역사하기 원하십니다. 역사하기 원하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는 그런 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셔요. 주인공이 누군가요? 성령님이 주인공입니다. 성령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교회가 평안해요. 네. 성령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흘러간다라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너무 우리 스스로를 힘들게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령님께서 오늘 보니까 너무 부드러우셔요. 너무 인격적이십니다. 너무나 각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의 필요며 그의 부족한 것이며 그가 새롭게 해야 될 것을 환상으로도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안 믿을 것을 주님이 아셨으면은 환상을 보여주시고 3번씩이나 계속 문답을 하셨을까요? 그죠? 주님 아십니다. 주님 아시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거나 우리 주변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있겠지만 그러나 성령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걸음이 주님과 함께 연합하게 되고
하나님께 참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나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